예, 지난 2015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놀라운 걸 발표하세요. 발표되기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미바소서라고 하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생태 문제, 특히 기후 문제를 다루는 그 사회교류 회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미바소서를 통해서 교황님께서는 현재 이 지구 생태계에 우리 공동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봐 줄 것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의 연장선상으로 그해 가을에 교황님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 시간을 동방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었던 것처럼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죠.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도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고 많은 분들과 또 활동가들과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미바소서라고 하는 회칙뿐만 아니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한 문장으로 딱 꼽으라면 생태적인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적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마치 하나님처럼 마음껏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는 이런 행위들을 생태적인 회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의 문제들은 사실 무엇이 부족해서 겪었던 과거의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때문에, 소유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중국 대륙의 긴 장마, 수해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지만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특히나 소비 행태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신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먹으려고 얼음을 띄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물이 시원해질까요? 음료가. 한 3분 있다? 예. 어떤가요? 시간이 흐르는 건 정확히 맞긴 맞는데 정답은요, 얼음이 녹았을 때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북극과 남극, 그 다음에 그 만년설들,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 찬 기운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 남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퍼져나갔다는 소리죠. 북극과 시베리아가 따뜻해진 반면에 그 찬 기운이 더 내려와서 이제 여름철 장마가 적당히 비를 뿌리고 북태평의 고기압에 밀려서, 따뜻한 바람에 밀려서 북쪽으로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찬 기운 때문에 머물러서 갈 데가 없어서 54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비를 뿌려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후이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자주 벌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년설이 녹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식수원을 위협받게 됩니다. 생활용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돼서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는 이 기후이기 때문에 난민이 되어서 떠돌 사람들이 향후 20년 내에 10억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5천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치 전 세계가 두려워서 서로 핵폭탄을 쏘고 난 다음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50%가 넘는 2,600만 명이 경기도, 인천, 서울에 모여 있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먼 지방이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볼 때는 안타까워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 또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이게 OECD 국가 중 7위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 시민들이 배출하는 양과 한국 시민들이 배출하는 양이 거의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그만큼 소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로 대변되는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못해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러한 때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일회용품을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쓰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셨던 전염병 사태 때문에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까 싶었더니 어떻게가 아니라 조금 덜이라고 하는,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공기가 맑아지고요. 물이 맑아지고 여태까지 다큐멘터리 속에서나 봤던 희귀한 야생 동물들이 도시 인근에 출몰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그동안 너무나 과도한 활동들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자원을 낭비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우님께서는 이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에 바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 생태계를 잘 돌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분께 봉헌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행동할 것을 촉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통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좀 더 자주 이용하시고 여름철에는 워낙 더운 겁니다. 그래서 좀 땀 흘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감당하시고요. 겨울에는 추운 때 옷을 좀 껴입으면서 난방을 좀 덜하는 이런, 그러니까 덜 쓰고 덜 소비하는, 소유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변화의 시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나누는 것을 좀 더 늘린다면 나 개인은 조금 가난해질지 몰라도요, 온 세상이 더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이런 생태적인 회개와 새로운 삶을 선택해 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